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늘의 복됨 안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요해지기를 바라고, 주님의 사랑을 통하여 천국을 향한 믿음의 질서를 이루어가는 일에 복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은 잠언서 14장 2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이고, 그 말씀의 출발은 14장 1절에서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얻느니라. 지혜는 우리의 삶을 세워지고 그 지혜가 없는 자들은 삶을 허무게 됩니다. 그 분별을 우리가 특별히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랑하는 자로서의 삶과 미움 안에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의 삶을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 분노와 절제의 그 길, 빈자를 돌아보는 자와 영광의 그 길, 생사간의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며 하나님 앞에 주시는 이런 지혜의 의인과 우매한 자의 악인을 대조하건 반어법 가운데, 여러분, 비록 딱딱한 구절 말씀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마치 침으로 찔러서 경각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는 일에 구절구절 하나님의 지혜를 만나는 복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14장 16절부터 선악의 분별에 대한 이야기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악은 방자의 행함으로써 그 안에 미움을 초래하고 그릇된 길로 초대하고 결국은 파멸의 길에 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15절 말씀,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스스로 분별력을 가지고 서 있어서 잘못된 삶의 방식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것을 이제 분별하는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17절,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믿음을 받느니라. 참, 이 구절 하나만으로도 하루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 마음을 어떻게 깨끗하게 살아가야 되는지, 메시지의 지혜로운 사람은 행동을 조심하고 악을 피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고집불통에 무모하기까지 하다. 그러나 여러분, 왜 그런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왜 그런 어리석음에 고집을 부리고 자기 고집대로 행동을 하며 멋대로 살아가는가? 왜 물건을 집어 던지는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마음의 악을, 그 마음의 상처와 분노와 미움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겠죠. 자기를 깨끗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온갖 악의 원흉이 우리 마음 안에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지,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새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 사랑의 따뜻함이 있어야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요,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너지게 되면 미움에 사로잡혀서 죄 짓는 길에 떨어지게 되고 결국은 그것은 어리석은 길이고 궁핍한 길입니다. 성경에 우리는 야곱의 아들들 중에 요셉과 그 형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처사로든지 가정이 가져다 주고 있는 이 역기능의 모습이 잘 드러나는데, 여하튼 요셉의 형들은 그 미움과 분노로 악을 초래했고, 놀랍지만 지혜로운 요셉을 통하여서 그 악과 상처가 싸매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 마지막 장 49장 50장까지 읽어보면 이 요셉의 형들은 그 상처받은 영혼의 갈등이 있어서
아버지 야곱이 죽자 자기 동생 요셉이 자기들을 해코지 할 것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악인의 말로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악의 지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무섭고 두렵고 또한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진정한 의미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고 씻어내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나 이 악의 사슬에 매여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 가정의 달, 부모와 자녀 간에 주어진 상처와 고통과 아픔이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섬뜩할 거거든요. 진정한 의미의 충분한 사랑을 하나님에게서 누리며 살아서 여러 가지 이런 크고 작은 마음의 상처와 미움과 악에서부터 자기를 깨끗게 하시고 평온을 되찾는 삶을 사십시오. 이런 말씀을, 찌르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의 생각을 다 살펴서 건강한 마음의 회복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에게서 그 선한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가져다 주고 있는 인자와 진리를 경험하는 일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새로움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19절,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여러분, 그 지혜가 여러분 앞에 살아있습니까? 이런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사셔야 됩니다.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날 때 밀치지 마시고 안아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게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게 복된 사람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지혜는 바로 그러한 지혜입니다. 우리가 선을 도모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고요. 그 하나님의 성품은 인자와 진리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22절,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여러분, 선을 도모하는 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는 겁니다. 인자와 진리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고 그것이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이 생명의 역사고요. 25절에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는 자입니다. 생명의 샘은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속에 나오고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30절, 평안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이 생명의 구원과 은혜가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로 이루어지는 온유와 돌봄의 삶을 여기 곳곳에서 만나보게 됩니다. 특별히 31절,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여러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가난하고 상처나고 고통받는 우리들의 이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열어주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은 여기 나타난 그대로 하나님과 동일체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마태복음 25장 천국 비유의 말씀을 읽어가 보면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만나게 될 것인데, 내가 졸일 때, 목마를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바로 그들을 돌보는 이들에게 하늘의 상급이 있을 거거든요. 그들을 돌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돌아보지 않는 삶이라고 예수님도 분명히 고통받는 이웃을 하나님과 동일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약한 자들은 우리가 돌봐줘야 되잖아요. 돌봐주는 일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에게만 우러납니다. 따뜻하지 않은데 돌봐주는 사람들은 보상을 바라고 살아가는 또 다른 악의, 또 다른 우상숭배의 다름 아닙니다. 그걸 뭘로 분별하는 거니?
내가 남을 도와주고 젠체하느냐 아니냐를 구분해 보면 합니다. 이 천국에 칭찬받는 사람들은 우리가 언제 주를 돌봐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습니까 하고 자기들의 행한 선행을 기억하지 않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선행을 자기 이득으로 생각하는 간사함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뜻밖의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은 자기들의 선을 행하고도 선을 행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공로의식에 사로잡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문제가 되는 것은 내가 얼마나 당신에게 이렇게 희생했는데 공로의식이거든요. 그것이 관계를 망가뜨리는 악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따뜻한 아름다움을 통하여 온유와 돌봄이 나타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게 지혜입니다. 그 지혜가 우리들에게 믿음의 아름다움을 가져다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십시오. 세월을 아낀다는 말은 시간을 아낀다는 말이 아니고요. 기회를 사는 것이랍니다. 무엇이 그른가를 살피는 거예요. 자세히 주의해서 지혜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다스려가는 겁니다. 그게 지혜로움이고 그 지혜로움 안에 에베소서 5장에 가면 성령의 충만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에베소서 5장 18절에 만나기 전에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이 말씀을 만나셔야 됩니다.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는 그 지혜의 삶,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은혜를 만나고 은혜 안에 있어야 이웃을 돌보는 따뜻한 마음에까지 이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웃을 돕는 따뜻한 마음 앞에 우린 사랑과 풍요의 길이 있음을 알고 여기 곳곳에 이제 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28절에 이 왕국 메시지들은 그 당대의 구조 안에 그 고대 사회의 구조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것을 왕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도자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그런 이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28절에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여러분, 숫자가 많아지는 것은 나라의 강성함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른 지도자로 서 있다는 것은 가정이 든든해지는 것이고 교회 안에 지혜가 있어서 바른 지혜의 삶을 가지고 있다면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사랑과 풍요의 길과 미움과 파멸의 길을 분명히 대조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매일 말씀과 기도 앞에 살아가며 인자와 진리의 성품을 통하여 온유와 긍휼을 베푸는 복 있는 자의 삶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풍성히 나타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기도가 풍요롭기를 소망합니다.